자, 우리는 지난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첫 번째 정직한 길임을 알려주시고, 자, 두 번째는 걸음의 곤고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시험 들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고, 네 번째는 사악한 자의 길이나 다섯 번째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 이 말씀은 그 전에 주신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 말씀을 뭐 해라? 주의하게 잘 이제 받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의해라 말씀하시고, 혹시 여러분 어떻게 주의하셨습니까? 제가 혹이라도 몰라서 조금 전에 여섯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전에 전해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자,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어디에 기울이라? 귀에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오감을 통하여, 우리 청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를 잘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 내가 잘 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들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일상으로 생각해서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새벽은 여러분 내가 평소에 잘 듣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 아멘 하십시다. 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들리지 않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이제 농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듣지 못할 농을 써서 농인. 옛날에는 이제 벙어리라고 썼는데 요즘은 또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러더군요. 근데 재밌는 거는 농자도 듣지 못할 농이고 벙도 듣지 못할 벙 한자인데 사실 같은 말인데 왜 벙어리를 쓰면 비하하는 말이고 또 농인이라고 해야 하는지 좀 헷갈리기는 해요. 어쨌든 똑같은 말이기는 한데, 또 그래서 난청이 있습니다. 난청. 이제 농인은 완전히 듣지 못하는 걸 농인이라 그러고, 난청을 듣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걸 이야기하죠. 교인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잘 들리지가 않아서 제게 요청하는 요구가, 목사님 좀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좀 발림을 올려주세요 그러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좀 낮춰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답은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그렇게 듣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잘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절대 적막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절대 적막과 절대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안 되죠?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듣고 말함으로 정보를 주고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들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들리지 않으면 친구가 점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남은 생에 잘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이 본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너희 귀가 들리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일상의 은혜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번 잃어봤을 때 그때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잘 듣지를 못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래서 늘 이게 이제 보청기를 끼고 다니시는데, 이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웅웅웅 하고 들린대요. 그래서 듣지를 못하셔서 개인적으로 사석에 있을 때는 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그때서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말도 잘 듣고, 또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잘 듣고, 또 산에 가셔서 바람 소리도 잘 들리시고, 이런 소리를 들리는 게 여러분 그냥 공짜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또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가 참 많잖아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좀 안 들었으면 하는 소리, 소음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소리는 듣지 말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은 20절입니다. 주께서 하는 말씀을, 주의 말씀을 잘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소리는 잘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이상한 말, 때로는 시험 드는 말은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 되잖아요. 아멘인가요? 근데 그런 거를 꼭 기억해. 세상에 좋은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고 꼭 들을 필요도 없는 것, 상대가 말하다 보면 실수한 말 하나까지라도 왜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면 참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까지 왜 그래서 물으면 이게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인가요? 그게 지혜 아닌가요? 사사로운 말, 실수로 말할 수 있죠. 말하다 보면, 부부끼리 살다 보면 속이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화딱김에 그러면 그런 말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면 그게 지혜가 아닌가요? 근데 그걸 그냥 꼭 끄집어내서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대화하기가 겁납니다.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쓸데없는 말, 심지어 상대가 의도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것도 못 들은 척하는 것도 좀 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걸 꼭 끄집어내서 말해본들 그게 서로 좋을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좀 잘 주의하고 좀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마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마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13장 13절에 보면 흐름절입니다. 자, 그들이 들어도 마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14절에 주님이 이 이사야 예언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주님은 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가 영적을 진단해 줍니다. 이게 주님이 왜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사람의 토시 하나까지도 서운하니
뭐 기분 나쁘니 그런 말은 잘 들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까? 영적 이유를 주님은 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무엇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뭐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리면 예배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예배 시간이 참 지루해요. 자꾸 시계 봐요. 뭐 시계 볼 수도 있죠. 뭐 예배 시간에 시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근데 계속 보는 거는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 보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드라마 뭐 1시간짜리 어떤 경우는 열 몇 편을 그냥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보셔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시간이 20분, 25분, 30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안 들리기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은 안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예배 때마다 안 들리고 지루하다, 시간을 자꾸 본다, 그런 영적인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건 본인이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귀가 들림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시간과 관계없이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고 예배 시간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잘 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반면에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는 안 듣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도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서운한 소리는 안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이제 세상의 소리, 뭐 새소리, 사람들의 소리, 정상적인 소리도 여러분 잘 들리셔서 한평생 이 듣는 복이 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잠언 4장 21절 오감을 통해서, 자, 그것을 내 어디에서?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눈에서 떠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하며 주시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우리 눈을, 우리 속담에 뭐 팔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한눈 팔다가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우리 눈을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말씀에 고정을 시켜서, 그래서 말씀을 속에 두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근원적으로 말씀합니다. 21절 보면,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어디에?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눈과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결국 우리 마음의 연결됨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결국은 우리가 청각과 시각을 통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마음속에 이렇게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이 뿌리를 내리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 삶이 되고 열매가 되려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그냥 뿌리 내린 거 아니잖아요. 어제 시간이 약간 나서 나무를 좀 사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고 그리고 이제 구더기를 파고 나무를 올리고 뭐 잘 하시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심고 나면 땅을 좀 다져주고, 그리고 물을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바람에 막 흔들려서, 어제 바람이 더 많이 불어서 지지대를 좀 세워두고, 그렇게 하면 시간 지나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뿌리를 내리죠.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그게 이제 나중에 열매도 맺고 그게 자라가게 되죠. 말씀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 번 듣고 그냥 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를 쓰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22절입니다. 자, 그것은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며 생명이 되며,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그러니까 육은 먹어야 삽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이건 다른 방법, 이거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리 요가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하나님 밖에 다른 종교 생활에는 절대 소용없어요. 무당 찾아가도 안 되고, 영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걸 하나님만 관장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갈급함과 영적 빈곤이 있을 때 무당 찾아가도 안 되고요, 철학관 찾아가도 안 되고요, 미신해도 안 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육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열매로 주신다는 것이죠. 예, 아멘이죠. 예, 두 번째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후렴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자, 첫 번째는 생명, 여기 영생을 말합니다. 영적 생명. 두 번째는, 자, 온 육체에 무엇이 됨이니라? 건강. 하나님이 건강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건강은 마르페인데, 이 마르페는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까지, 마음의 편안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 마르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건 이제 건강하면 주로 몸만 생각하잖아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그 뉘앙스가, 말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튼튼한 것만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 마르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그런 편안함,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누구 거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근데 이제 육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음식도 잘 드시고 적당 운동도 해야 되고 몸도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한자가요, 이 건강은 건자와 강자잖아요. 예, 건자는 굳셀건이죠. 이거는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히 할 때에 건은 육체의 건을 이야기하고, 강은 편안할 강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강이라는 말은 그냥 몸만 튼튼하는 게 아니라 몸도 병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마음도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 그래서 이걸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정미로운 것은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에 대한 통계조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성들은 80세 정도가 평균이래요. 남성들은. 여성들은 몇 살까지 평균일까요? 83세 정도가, 중간에 점은 다 빼고 그냥 이제 반올림하면 이제 남성들은 80세, 여성들은 84세.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80.5세인데, 이걸 이제 반올림하는 게 좋겠죠, 그죠? 83.5인데 84라고 하십시다. 남자들은 80세. 그럼 이제 여성들이 남성보다 몇 살을 더 오래 사나요? 4년을 더 오래 사는데, 왜 더 오래 사는지를 각자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근데 이제 미국 사람 같으면 우리보다 3년의 수명이 낮아요. 근데 살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가 더 좋아요? 미국이 더 살기가 좋아요? 안 가보셨지만 그래도 미국이 더 좋을 것 같으죠? 모든 것이 다 미국이 살기가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근데 우리보다 더 GDP도 높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은 80세, 여자들은 80세, 81세, 우리보다 3년이 줍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연령 몇 살인 줄 아시죠? 제가 주일저녁마다 특강 가는데, 그때 제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23세였습니다. 구한말 때는 한 30 중간,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40 중반 그렇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60세 넘어가면은 동네 어른으로 그랬습니다. 회갑잔치, 부모님이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온 동네 잔치 벌렸어요.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순이라면 그 동네 어른으로 예순까지 사시는 분을 많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갑자기 확 지금 많이 살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미국 사람들이 3년을 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 의사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 이제 한 3, 4년 오래 사는데, 또 다른 통계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보통 9년 동안 병치레 한대요. 보통 이렇게 스트로크가 온다거나 아니면 심혈관 쪽으로 와서 어떤 병에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한 9년 동안에 병치레 하다가 한 84세 정도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재밌는 거는 병에 걸리면 1년 만에 돌아가신대요. 이 재밌는 통계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병치레 하다가 84세까지 사는 게 좋을까요? 9년 동안 하다가, 아니면 좀 살다가 병에 걸려서 1년 정도 고생하고 1년 사이에 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나님 준비하고 다시 또 자녀들도 관계 다 준비하고 그래서 마무리 1년 하고 하늘 날아가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각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이거 기도 안 하시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다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건강할 때 감사하게 사시고 살다가 우리가 질병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며,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요양원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사다가 내가 스트로크가 와서 걷지 못하고 반신불구가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시험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는 둥 원망과 불평하면 그 영혼이 마귀에게 속아서 나중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다 된 밥 코 흘리고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당연히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도 병들어도 내 영혼이 숨을 못 쉬어도 마지막 호흡 한번 크게 몰아쉴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 오래 사는데 오랫동안 병치레야 할까? 그 이유는 병 날 때까지 죽기 살기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놀리면 마약을 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병 날 때까지. 근데 병 나면 벌었던 돈 9년 동안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몸 관리하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적당히 관리하고 그래서 그 선에서 어느 정도 더 일할 수 있는데 그 선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건강히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질병 오면 한 1년 앓다가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기도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너무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적당한 선에 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밥 먹고 살면 그 정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가치 있게 그리고 또 유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동안 내가 돈 번다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부하가 걸려서 그렇게 한번 넘어지면 그렇게 나머지 9년을 살면 그게 뭐 지혜일까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또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은
바로 지혜로운 건강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데도 나중에 또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길로 여러분 잘 로드맵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와 또 믿음 여정 되시고 한평생 여러분 잘 들리시고 또 잘 보시고 또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